신앙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앙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우는 이 공회는 종교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는 자리에 내어진 것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군중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회는 그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공회 회장이었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재판받으시는 거예요.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었는데 공회의 제일 높은 사람 대제사장이었는데 모든 법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공회에서 판단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회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빌라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결정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법정이 있어요. 판사가 있고 법정 아래는 검사가 있고 또 죄수들이 있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고인이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형을 언도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분위기가 어디냐?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잘못되면 스데반 집사가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죽을 수도 있는 자리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두려움도 없고 떨리는 것도 주저하는 것도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는 이런 한영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공회의 제일 높은 사람이고 대제사장을 보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원로들이 있었고 그 아래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서슬이 시퍼런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스데반은 조금도 떨지 않고 자기를 사형 판결에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어가다 보면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담대함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욥기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환경에 임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하고 내 마음에 임하고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고 환경이 되고 내 몸으로 안 좋게 이루어지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은 여러분과 저는 담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또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해봐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면 창조의 능력이 역사한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면 부활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자, 의사 앞에서 안 좋은 병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병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충만한,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서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이성만이 역사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 근심에 내가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담대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담대했잖아요. 성령님이 그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인자 예수님이 엄마 아빠가 손목을 잡고 가는 것처럼 그런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본질을 통한 담대함을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저는 여호수아서 1장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사들을 훈련해야 한다. 아니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명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담대한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육체의 싸움으로 본다면 다윗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항호를 벌이게 될 때에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질 못해요. 그 당시에는 사울도 성령의 은혜가 다운될 때이기 때문에 사울도 두려워서 나가질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소년이에요. 얼굴이 발그레한 소년이에요. 아담하게 생겼어요. 머리털은 붉고 눈은 빼어났어요. 그가 나와서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랑 하는 말 보십시오. 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에 훈련된 사람이야. 너가 나가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아니요. 내가 들어서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가서 양새끼를 곰이나 사자에게서 빼앗아 왔나이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 할 것인지 나는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곰과 사자와 싸울 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현실에 적용할 줄 아는 그 은혜였어요. 다윗이라면 아마 그 은혜를 미래에도 적용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성령의 은혜거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거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경험하지 못할 삶의 시간도 성령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그 담대함 의지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재난과 환난을 통한 재림으로 향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재림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재난이 있을 것이다.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기근과 처처에 진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 하는 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징조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은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재난이 지나가면 환난의 때가 오고 환난의 끝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다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코로나도 여러분 재난의 과정이에요. 앞으로 아마 환난의 때가 또 오겠지요. 우리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환난의 때는 온다니까요. 미국으로 피하면 되지요. 어디로 피하면 되지요? 아니요. 온 땅에 임하는 환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피할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자,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이건 입고 나가라. 그렇게 비무장 가지고 어떻게 이겼느냐?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한 장대한 사람이죠. 사울왕이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니 다윗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몇 발짝 걸어보더니 갑옷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실 것이 있어요. 그건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신들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신들의 싸움이에요. 코로나와의 전쟁, 여러분 육체의 싸움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은 우리가 골리앗 앞에 담대한다, 코로나 앞에 담대한다, 이 땅에 임할 환난을 보고 담대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담대할 것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건요 핑계와 변명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겠지.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핑계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변명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고 예배하는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와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한다니까. 핑계와 변명,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내 마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것은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심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핑계와 변명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니까. 결국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한 신앙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전락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변질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안에 미혹의 부드러움으로 찾아오고 염려 근심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단순형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야 십자가 진다니까. 단순해야 은혜 생활할 수 있다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단순하잖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구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세 마디죠. 단순하잖아. 염려 근심은 복잡한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해지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2인자잖아요. 지식 많아요. 전쟁에 나가서 많이 승리했어요. 큰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했던 곁에 있던 종들이 요단강 복음을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예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요. 상당히 복잡하군요. 시작. 그거 봐. 눈만 봐도 복잡한 거 느끼시죠? 근데 제 문제가 단순해 안 단순해? 단순하잖아. 복잡하면 가시떨기야. 복잡하면 핑계와 변명에 날마다 양보하고 무너져 버려. 근데 단순하면 간단하다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복잡해. 저 사람은 저 다윗은 골리앗에게 찢겨 죽을 거야. 우리는 조금 있으면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야. 근데 다윗은 이걸 뭘로 봐요? 신들의 싸움으로 본다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아시잖아요.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먼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자선단체에 봉사하고 연탄 나르고 선한 일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영적 싸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사도행전 1장서부터 끝 7장 1절부터 끝장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이용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빌립은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집사고 스데반은 성경을 많이 하는 집사다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성경 많이 알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열거하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맨 나중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조상들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를 죽였느니라. 또 너희들도 얼마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내고 일을 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방언을 말하고 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 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며 어찌하면 좋을까 회개했다니까. 근데 공회원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해서 이를 갈았다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노하고 이를 가는 건 지옥 가는 연습이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시잖아요. 이를 갈았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갈면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 있어요.
지금 잘하면 들어봐요. 여러분, 흐린 날에는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햇빛이 쨍쨍 쬐는 날에는 그림자 색깔이 분명해요, 아니에요? 분명하지.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해와 같이 변형되고 놀라운 모습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제자들 그 모습 보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어깨가 으쓱으쓱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 어깨가 으쓱으쓱해. 막 그들은 충만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간질하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악한 영이 더 역사하고 기다리고 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땅값을 속이는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하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큰일 나요.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 충만하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아니거든요.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안 좋은 일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립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두 돌팔을 안고 내려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그렇지만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잖아. 어둠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 은혜 받으면 마귀도 바빠진다니까. 은혜 받으면 마귀도 바빠진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은혜 편에 서야 돼.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편에 서야 돼. 그래, 일을 가는 이 무리들, 스데반은 뭐라고 해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일을 가는데 스데반은 하늘이 열렸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하늘이 열렸다 했더니 그들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죽기 전 스데반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해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요 잘 죽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된다. 항상 현재만 기도해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눈에 보이는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문제, 그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깊이 알고 보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항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죽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생명보험 들은 시작.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생명보험 들어놓으면 죽은 사람이 사나?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목자액을 잘 읽으셨는데 거기 나오는 폐결에 끌린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청년을 직접 목격했다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산 밑에 어느 외딴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 폐병 걸렸어. 얼굴이 하얗고 팍 각혈하고 피토하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병이 심해지니까 가족들도 안 와. 그러니까 그곳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저는 그냥 큰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사흘 동안 집 바깥을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는 지인 몇 사람과 방문을 열고 봤더니 시체가 없어. 보니까 여러분 방 한 구석에서 죽었는데 사람이 폐결핵을 많이 앓고 나니까 몸에 살이 빠지니까 사람이 작아져. 그러니까 시체 어디나 없어.
방 한 구석에 보니까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을 꽁치 해가지고 눈을 뜬 채 방 한 구석에 처박혀서 죽었더라고요. 눈 뜨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죽는 것도 하나님 복이다. 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옮겨서 입관해주고 장례식 치러주고 나중에 장례식 때 식구 몇 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참 사람이 병들으면 이렇게 고독한 신세가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 어때요? 내 영혼을 받으시면서 여유 있잖아.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기도였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모습도 참 중요해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 그래요? 도로 찾으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었던 생기를 도로 찾아가는 게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육의 분리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죽음은 주 안에서 자는 거잖아. 시편 다윗은 말하기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죽었어. 눈 떴어. 근데 거기 주님이 계셔. 낙원이야. 천국이야.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네. 오늘 말씀 깊이 알아들으시고 신앙생활 첫 번째 말씀했어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을 가는 그 사람들처럼 분노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임종할 때,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하고 내 영혼을 부탁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핸드폰 걸어가지고 사람들 다 오라고 불렀대. 다 오라고. 지인들 다 오라고 불렀대. 그분들하고 얘기했대. 그 장로님. 나하고 무슨 내 친구 없냐고. 나 때문에 속상한 거 없냐고. 불편한 거 없냐고. 지인들 다 불렀대. 평소에 같으면 바빠서 안 온다 그랬는데 장로님 죽어간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다 왔더래. 전화 받고. 그 사람들과 다 풀고 예수 자녀들하고 전도하고. 그럼 천국 갔대. 예. 여러분,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죽음 얘기해서 안 됐지만 언제가 될는지 모르나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은혜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공의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 은혜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담대하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함 잊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역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스데반의 증거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